이집트에서 광야까지 10번째 불뱀과 놋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범위 함께 보실 말씀의 범위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이어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제시어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라고 하는 이 말 있기를 아시죠? 예, 그것처럼 쭉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은 싫은 것은 공부야, 공부는 어려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옆 사람에게 넘어가 보면서 이렇게 이 말잇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불평, 불만을 처음 제시어로 했냐면은 바로 이 불평, 불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50쪽 이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곳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는 사건, 물샘 12과 종려 70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아멜렉과의 싸움, 금송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들, 그 모든 일들마다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밑에 보시면은 위 지도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여기 있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고 있지요. 예,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냐면은, 우리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 아마도 이 애굽 홍해에서 수장되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장이죠. 두 번째는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뭐가 연결되죠? 마라는 쓴 물, 쓰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세 번째로 봅시다. 시내산 여기 나오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만든 것은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르비딤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었던 이 모습,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던 것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바로 르비딤 사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르비딤,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가데스. 가데스가 어디 나오죠? 가데스는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 있지? 예, 여기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죠. 예. 가데스와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데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대강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정탐꾼을 보내고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에 부정적인 보고에 실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장 4절 보면 호르산이 나옵니다. 호르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잘 보이시나요? 이곳에 있습니다. 호르산. 예, 호르산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마쳐갈 때쯤의 이야기죠.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에돔 땅으로 거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뺑뺑 돌아야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 길이 안 좋고 또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적군들이 오고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 같고 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 나무로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불평이 정당한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생각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정당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왜 그렇지만은 불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여기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죠? 가루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그리고 만나만 먹인 것이 아니라 새가 있죠. 예. 어떤 새를 내려주셨죠?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무엇이죠? 의복이죠. 의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신발도 이렇게 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의복을 만들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들죠. 그것도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얻고 만들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입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누더기가 될 것인데 이걸 지켜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생수를 주시고 또 밑에 보면은 또 비슷한 그림이 하나 나오죠.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이것은 단물입니다. 단물. 예, 생수와 단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쓴물이 나오는 곳에서 단물을 주셨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림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말이죠. 예,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한 번도 지지 않고 항상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개의 그림을 함께 볼까요? 예. 불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예, 기둥이죠.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는 곳에 서고 나아가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운 기운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맞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다니요. 위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입니다. 예.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죠? 예. 어떤 징계를 주셨습니까? 징계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예,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예, 불뱀으로 징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 불평은 불뱀의 독과 같은 것이다. 즉 이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불평의 죄는 불뱀의 독처럼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죽게 하는 치명적인 악이 있는 것이다. 불평이 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의 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하는 이것에 대한 불뱀이어서 사람들을 막 물고 죽어갈 때에 구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놋뱀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뱀,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힌트가 나옵니다. 믿음, 광야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놋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 학생들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를 늘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가는 중에 불평과 불만이 올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이 녹뱀과 예수님을 연결했는데 이 부분이 살무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무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뱀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녹뱀을 보고 살 수 있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를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 불평하자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었다. 이때 모세가 녹뱀을 창대에 달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했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자는 모두 치료되었다. 희한하죠? 어떻게 치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녹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피를 빼고 독을 빼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백성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자 이스기야 왕은 이것을 부수어 버렸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녹뱀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자신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은 녹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치유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녹뱀과 장대에 달린 녹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 봅시다. 자, 나는 십자가를 어느 때 바라봅니까? 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죄의 독에 의해서, 죄의 독이 바로 불평이죠. 불평과 불만에 죽어가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감사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가 그 죄의 독에 중독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고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순종하자라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